9월 13일 월요일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8장 1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을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음이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사사기는 죄의 사이클이 총 6번 반복해서 돕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는 죄의 사이클이 점점 하향 곡선을 띱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으로 갈수록 죄악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17장은 한 개인, 레위인의 타락이 나온다면 오늘 본문 18장은 한 지파의 타락이 나옵니다. 그리고 19장부터 21장까지는 민족 전체의 타락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에서 한 지파로, 한 지파에서 민족 전체의 타락, 점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스토리는 단 지파가 땅 분배를 받지 못해서 라이스 지역 위쪽으로 차지하기 위해서 칼잡이 600명이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북쪽의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의 집을 들리게 됩니다. 사실 이미 600명 칼잡이가 가기 전에 5명의 정탐꾼이 이 라이스 지역을 보러 갈 때 이미 미가의 집을 들린 적이 있습니다. 이 미가의 집에는 아주 큰 신당이 있고 그 안에는 에봇과
드라빔과 신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주 젊고 준수한 청년 레위 사람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5명의 정탐꾼이 미가의 신당 안에 있는 에봇, 드라빔, 신상을 탈취해 갈 때 그때 청년 제사장이 나타나서 지금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때 5명의 정탐꾼이 아주 큰 제안을 해옵니다. 사사기 18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의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아멘. 이 말은 곧 너 생각해봐라. 이 작은 산골의 한 집에서 제사장으로 살래? 아니면 12지파 중에 한 지파, 이 큰 지파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살래라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조금 노골적으로 표현해서 젊은 목사를 향해 너 작은 시골에서 목회를 할래? 아니면 나와 같이 서울에서 대형교회 담임 목사를 할래라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나 상식적으로 이 에봇과 드라빔과 신상을 훔치는 도둑질, 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제사장은 지적하고 말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역지는 왕이신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 결정해야지 자기 자신의 욕망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청년 제사장의 반응이 아주 놀랍습니다. 사사기 18장 20절 말씀입니다.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아멘. 이 제사장이 이 도둑질 하는 것을 오히려 마음에 기뻐합니다. 그들의 큰 지파의 제사장으로 섬길 것을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에봇과 드라빔과 우상을 가지고 600명 칼잡이 단지파 속으로 기뻐하면서 들어갑니다. 이 이미지를 상상하면 청년 제사장의 얼굴에 미소를 지으면서 가슴 품에 우상을 품고 기뻐하며 단지파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즉 사사기는 아주 큰 2가지의 타락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타락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형상화하여서 우상을 섬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정작 왕이신 하나님께는 전혀 질문하지도 않고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파도 타락한 제사장을 자신의 영적 지도자로 삼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망각한 채 자신의 욕망에 기뻐하면서 도둑질하고 단지파도 도덕적으로 아주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100주년 기념교회를 섬기셨던 이재철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단지파의 영적, 도덕적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 수준에 맞는 제사장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우리의 영적, 도덕적 수준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수준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은 없는가? 라고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적 수준이, 도덕적 수준이 어떻게 그리스도께까지 장성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씨름하고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청교도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즈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씨름했는데 이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갈 수 있는가 질문하며 그 정답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개인의 타락과 한 지파의 타락을 통해서 얼마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는지를 봅니다. 심지어 이 타락의 정도를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까?
두렵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도덕적 수준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